오늘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흔히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많이 지키죠. 그런데 한국적인 토양에서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하고는 좀 분위기상 거리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10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이니만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서운한 왜 이렇게들 바쁘세요? 이렇게들 바쁘세요? 서운한 감정 혹시 계셨던 분들이 주위에 계시더라도 덕분에 제가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앉아 계시다면 두 손 꼭 잡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옥교회 교인들이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뭐 반응이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옥교회 교인이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니까요. 이 좋은 교회에 또 담임 목사여서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성도들의 입술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그것이 그 교회의 건강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과 또 환경,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확 달라지거나 하는 일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서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일들이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환경이, 사정이 그렇게 딱히 달라지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면 그냥 늘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건 아닐 것입니다. 똑같은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과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태도, 그것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그 자리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생각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옥교회가 늘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 또 끔찍한 사건 사고들, 그 이면에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만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 스승의 은혜를 모르는 제자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성도들의 모습, 이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병든 마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겠다 하는 우리 마음속에 좀 도전을 주었던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대의 자녀가 반항한다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다.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닦아야 될 유리,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차가 있다는 것이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집사님의 엉터리 찬송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해진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거나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이 마을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학자들은 이 마을이 사마리아에서도 추방되고 갈릴리 지역에서도 추방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도 쫓겨나고 갈릴리에서도 쫓겨나서 오갈 데 없이 그렇게 절망감 가운데서,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한 채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서시자 멀리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서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혹여나 저쪽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내가 먼저 그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도 있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 돌아가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간절히 외쳐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에 나병 환자가 완치되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지만, 나병이 이 당시에 치유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이 나병이 완치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들은 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그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인정하면 제사장은 우슬초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그들에게 정결 예식을 행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에게,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선언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 만약 그들의 몸이 그 순간 깨끗해졌다면, 그 순간 그 나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기쁘게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이 몸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즉시가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던 그 길에, 그 중에 자기들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만 믿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으면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후에 이 10명의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엎드려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10명이 깨끗함을 얻지 않았느냐?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을 진짜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10사람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것을 보면 분명 10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한 사람에게만 네가 진짜 믿음이구나,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나머지 9사람 역시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 왜 이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나머지 9사람에게 없었던 결정적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결국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사람에게 없었던, 그러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가지, 그 결정적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었고 그 감사를 통한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10명의 환자들에게 분명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도 받았습니다. 순종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길을 떠나는 것은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에 근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9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감사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야말로 믿음을 완성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9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분명히 9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정결 예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9사람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예식을 다 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감사가 빠진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 감사가 빠진 순종, 그것은 반쪽짜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런 너희들에게 진정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희들이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에 열중하는데, 그리고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서 순종하는데 정말 너희들에게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희들은 그토록 많은 헌신을 감당하면서도 정말 너희 마음에, 너희 믿음이 감사가 있는 것이냐, 감사가 살아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과 감사할 사건에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할 일과 감사할 사건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많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한 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게 이 수많은 감사할 일들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진짜 감사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병이 고침을 받는 것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는 일이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는가 물어보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었을 거예요. 병이 나은 것이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급한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격리되어서 지내왔던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앞서서 거기부터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육신이 예전처럼 깨끗하게 되는 그 순간 내가 나병 환자였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맞아, 원래 나는 이런 몸이었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거야. 이게 당연한 거여서 하면서 자신이 병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나병은 신경을 마비시켜서 감각을 없애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우리의 심령은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은 사라지고 원망과 미움과 짜증과 불평과 증오와 같은 그런 썩은 고름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너무 바쁘고 급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여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려면 감속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평은 빠르고 감사는 느립니다. 어려울 때 기도는 신속하게 나오는데 응답되고 나면 감사는
더딥니다. 미루다가 결국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일들이 된 것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알고 감사하는 믿음, 은혜 자체가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와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9명입니까? 아니면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바로 그 한 사람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감사를 회복하고 이 감사의 마음이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 있는 영적 나병의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작고 평범한 것 하나하나에도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평에는 느리게 하시고 감사에는 신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